안녕하세요. 특송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3장 14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철들면서 하는 생각 중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섬길 목자로서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지 않는 나무의 신기한 광경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십니까?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본문은 여호와와 하나님을 번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 분을 말합니다. 모세를 보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를 부르신 분은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또 동시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벗는 겁니다. 당시에는 거룩한 곳에서는 존경의 상징으로 신을 벗었습니다. 집에 초청받은 손님은 그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은 모세는 당연히 신을 벗어야겠죠. 모세를 인격적으로 부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를 부르신 그분은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쓰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만나고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두려웠을까요?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백성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오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애굽에 있는 당신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하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은 물론이고 모세도 버리거나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아픔을 보고 듣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에서 겪는 온갖 아픔을 듣고 보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 일을 하늘에서 홀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을 불러서 그 종을 쓰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역사의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는 자신의 정체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양치는 목자를 무시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잘 알고 동족을 잘 아는 모세 편에서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편으로 모세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지만 그는 바로에게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세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비해 자신이 초라하여 늘 정체성을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될 것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그 하나님 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쓰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장차 그 백성을 구원하여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무엇을 묻습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걸까? 모세는 나는 누구입니까? 해서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바뀌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합니다.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름은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말합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진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이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의 본질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물리친 적이 없는 그 애굽의 막강한 신들을 조상의 하나님께서 과연 이길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곧 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뭐뭇이다라는 말에서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훼는 명사가 아니라 뭐뭐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아주 역동적인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존재했다,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분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분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다른 신처럼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종교학에서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역사 속에서 살아서 일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당신의 종을 찾고 부르고 쓰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회적 이슈나 자신의 현실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그런 문제를 인정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신학은 보수적이지만 적용은 급진적이다. 보수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컨저버티브라고 말하고 급진적이라는 말을 레디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성경 중심, 즉 바이블 포커스드, 성경 중심적으로 보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성경의 렌즈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사에 침묵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특히 당신의 종을 부르고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높이와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보려면, 보는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의 렌즈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늘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에 이어서 백성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품성과 이루실 일과 미래에 이루실 계획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념비적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장로들에게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찾아오셨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에 이어서 장로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장로들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들 속에서 새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어떠할 겁니까?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그들 아들, 딸을 꾸밉니다. 히브리 사람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합니다. 군인이 전리품을 약탈하듯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나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고양이처럼 몰래 살금살금 나오지 않습니다. 패배자처럼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는 그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 백성과 함께하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 속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렌즈로 나와 그분을 보고 캠퍼스와 세상에서 생명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렌즈로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현실을 봐서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캠퍼스와 세상에서 생명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